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정말 성도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예배일 것입니다. 회집되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가 그리워지는 이런 시대에 지난 주일에는 신본주의 예배를 드립시다. 오늘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립시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사하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변변치 못한 반찬이라도 밥 한 그릇을 잘 소화해내는 사람은 보나 마나 분명히 육신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영적 생활은 예배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예배에 성공한다 이러니까 예배에 무슨 성공이 있을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이 이상이 느껴지면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동원합니다.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애타게 물질도 시간도 정성도 투자했는가 한번 우리 뒤돌아 보십시다.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관계로 개인적으로 성도들 만나보면 예배가 그립습니다.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예배가 그리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은 목사님 인터넷 통해서 설교를 꼭 듣고 또 듣습니다. 저 설교가 극동방송 CBS 방송이 되는데 같은 날 5시 저녁 9시 이렇게 방송이 됩니다. 그 방송은 꼭 듣습니다. 이러시면서 주변의 목사님들도 전화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성경을 필사합니다. 성경 통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지나시고 계십니까? 그저 교회 문이 열려서 나올 수 있는 날만 기다리고 계십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시간도 투자를 하고 정성도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우리는 예배에 대하여 다시 정립해야 하는 이런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대하는 자의 모양, 모습 참 다양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대했는가? 냉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저 교인 정도가 아니고 교회 왕래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성도라면 가장 절실한 게 뭘까요?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이 시간에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면 내가 살고, 예배가 살면 가정이 살고,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더 나아가서 예배가 살면 나라가 산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방문하셨을 때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냐? 예배 관련입니다.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본질, 예배의 의미, 이 말씀을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 23절, 24절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뭔가? 먼저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란 구약성경 히브리어, 신약성경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예배란 말을 아바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성경에는 프로스케네오 이 말이 신약성경에 자그마치 60회 정도 반복이 됩니다. 프로스케네오. 또 몇 가지로 예배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라트레리아, 레이투르기야, 호모로기야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약 성경의 예배란 드라레우오, 종합하면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나님을 섬긴다. 엎드려 절한다. 하나님께 경배한다. 희생 제물을 드린다. 이게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월절 어린 양으로 BC 1440여 년 전 유월절 날에 양을 잡고 양의 피를 임방에 집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 이스라엘 백성이 산 것처럼 양을 잡던 날 예수님께서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바로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배를 산제사로 드려라.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라 이 말입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몸을 산 제사로,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몸을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이 말입니다. 예배는 구약시대에는 제사였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배 순서가 다양합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시대, 종교회의에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라 역사가 흘러오면서 제도화된 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스타일입니다. 묵도가 있고 신앙 고백이 있고, 일반적으로 이 공예배 시간에 참교회냐 거짓교회냐, 진리를 따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냐 이단 교회냐 구분하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뭐 찬송도 있고 뭐 말씀 있고 뭐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다릅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 신앙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신앙 고백을 하면 뭐 꼭 캐캐묵은 교회인 듯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탄의 전략이 오늘 교회를 무너뜨려요. 예배는 묵도를 드리고 신앙 고백도 드리고 성경 봉독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오늘 우리 영상으로 찬양 예배한 찬양단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함께 다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소요리문답 제1문의 인간의 제1된 목적이 뭡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기도 특세를 할 텐데 예배 관련 내용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준비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리고 믿으시고 행해야 됩니다. 제1된 목적이 뭐냐? 인간의 제1된 목적, 니 왜 먹노? 왜 사노? 왜 일하노? 가정을 왜 꾸리노? 이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느니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예배 대상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예배를 누구에게 드려요?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 인간이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예배 잘 드리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보면, 그래서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통성기도 할 때나 새벽기도 할 때 뒤에서 기도 소리 듣는다 그러잖아요. 기도 소리 듣고 그거 다 캐치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길 가다가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통해서 시험하고, 야, 이 사람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 내 사정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기도하는데 사람에게 들리도록, 사람에게 듣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희귀한 용어를 쓰고
그게 온전한 기도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오겠다.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제사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경배하여. 교회 왜 왔습니까? 예배 보러 왔습니까? 구경꾼입니까? 그러시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만드셨어요. 다른 동물과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 것만 만족하고 채운다고 만족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물로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녀, 구원받은 자녀,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이 구원받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예배를 원하세요. 예배 받고 싶어요.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 배웠고 입맞춤입니다. 입맞춤. 우리 한국인들은 이 포옹하는 게 습관화가 잘 안 되고 아주 어색하잖아요. 제가 미국에 언제 집회 갔더니 이 거구 같으신 이 참 체구가 아마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한 100kg가 넘는 분이 나와서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포옹을 해요. 포옹을 하고 이렇게. 우리는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예배는 뭐냐? 포옹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입맞춤이. 우리 성도들 아무에게나 포옹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나 입맞춤이 있습니까? 누구와 입맞춤, 누구와 포옹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자녀들이 군에 있다가 만기 전역을 하고 돌아왔다. 얼마나 반가운지 포옹을 하고 말이죠. 입맞추고. 먼 외국에 있다 돌아왔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는 이런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 부모, 자녀, 형제도 못 만나요. 이렇게 지나다가 만나보세요. 야, 너 건강했구나. 요 사이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 감기만 조금 와도 아이고 코로나 아닌가 가슴이 철렁해요. 그리고 전화 받으면 전화 받는 사람도 아이고 싶어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목사님 음성이랍니다. 이상이 없답니다. 감기랍니다. 독감이랍니다. 이러면 얼마나 반가운지. 전화통을 들고도 반갑다니까. 그래서 전화통 들고 축복기도 하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입맞춤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됐냐? 종의 입장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종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최고로 조화되어야 합니다.
종교적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자 간의 상봉이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을 소유하는 기회, 능력 있고 환희에 넘치는 영광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찬송이 기다려지고 기도가 기다려지고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이름과 영광과 뜻이 하나이신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다라는 말은 성부 아버지가 뜻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는 그 뜻을 이루시고 성령 보혜사께서 뜻을 성도 속에서 증거하신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높고 높은 보좌를 두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 거리에 다녀보면 이 추운 계절에 노숙자들이 있어요. 갈 자리가 없으니 그렇게 사시겠죠. 그런데 지나다 보면 어떤 분인지 뭘 하는 분인지 저는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 노숙자들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그저 잡담하고 시간 보내는 분에게 봉투에서 조그마한 먹을거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리고 전도지와 함께 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돈이 있어 그럴까요?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바늘땅 상가를 자주 다녀요. 지하 상가가 아주 깁니다. 그런 분을 만나면서 그냥 지날 수가 없더라. 예배는 신령, 곧 성령의 도움으로 드려야 하는 영적 활동이다. 예배는 신령, 곧 성령의 도움으로 드려야 하는 무슨 활동?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활동이에요. 이 영적인 활동을 잘 해야 여러분 정신질환자가 안 생겨요.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왜 정신적으로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오늘날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가래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보지만 만족이 없어. 성도 여러분, 예배는 신령 곧 성령의 도움으로 드려야 하는 영적인 활동이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사람, 영적인 활동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를 변호하시는 변호자이십니다.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로 예배해야 돼요. 몸은 여기 와 앉아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비둘기가 그렇다며. 비둘기가 몸은 저 산에 있는데 주인이 언제 가노? 주인 없으면 콩밭에 빨리 가야 되는데 비둘기 그렇다. 예배는
믿음의 실행이며 믿는 자의 신앙을 가늠하는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속받은 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환영하며 찬송하며 그 뜻에 순종하여 영화롭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정, 진정은 진리 이 말입니다. 진리.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한 분이. 진리는 예수님 외에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말하면 예수의 보혈이 있고 예수의 은총이 있고 예수의 사함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없는 예배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유명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목회자, 교회, 이런 교회가 무슨 운동을 한다, 무슨 운동을 한다, 이런 유튜브가 많이 떠돌아다녀요. 이 시간에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정말 그러하다면,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성경에 반하는 동성애도 좋다. 성경에 반하는 주의, 무슨 주의겠어요? 그것도 좋다. 거기에는 예배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될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기에 자세라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자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자세와 함께 마음의 자세를 곁들여서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 유튜브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 제가 질문합니다.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운동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 없습니까? 러닝머신 하면서 예배 드리는 분 없습니까? 설교만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설교만 듣고 유튜브를 끄는 분 없습니까? 또는 평소와 달리 참 이렇게 드리니까 편하네, 속옷 차림으로 유튜브를 틀어놓고 침대에서 비스듬히 누워서 예배 드리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교사들이 연결된 카톡이 저도 연결되어 있어요. 모르셨지요? 거기에 부모님이 자녀가 예배를 정상적으로 앉아서 옷을 차려입고 예배드리는 정중한 모습, 그 모습을 찍어 보냈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한국교회 예배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가 왔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대안으로 자리 잡으면서 예배 형태의 천태만상이 갈수록 가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자는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시기가 바로 지금의 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예배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구원함을 받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아멘하고 가슴에 와닿도록 받고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교회당에 와서 드려지는 전통적인 예배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건하게 예식에 참여하게 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예배당이 주는 거룩성과 예배 드리는 분위기, 경건해야 한다는 당위성, 주변의 많은 사람들 의식 등등으로 그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사정이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가장 편안한 공간, 안방, 거실, 침대, 거기에서 자연스러운 태도로 회의함이 그 마음에 자리 잡아 예상치 못한 다양한 요소들, 예배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배 중에 뭐 전화가 온다든지, 예배 드리기 전에 가스레인지 안 껐네, 아이고 밥 준비하다가 쫓아갔다 올게, 이런 경우도 생겨나는 거예요. 성경은 펴놓고 그 옆에 간식 갖다 놓고 주워 먹어가면서, 어떤 이는 아이고 찬송은 뭐 내가 평소 부르는 찬송인데 아이고 기도 하나만 좀 길더라 막 끝나고 막 보자 이래 가지고 설교 시간이 됐구나 그때만 클릭을 딱 해서 설교만 딱 듣고 종료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설문조사로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얼마나 많은지. 어떤 이들은 이런 주일에 시간이 많으니까 영화나 한 프로 보자 이래가지고 영화를 보다가, 어떤 이는 영화 대신에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아이고 설교 시간이 됐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돌아와서 설교만 딱 듣고 축도도 없고 기도도 없고 찬송도 없고, 그동안에 우리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가 이 유튜버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렸느냐,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였는가 한번 뒤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최근에 모 교회 주보에 이런 광고가 실렸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운동하면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아마 이런 광고가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되고 말았구나. 이 통계를 보고 저는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러닝머신 뛰면서 예배도 드리고 요가하고 권력 운동하고 이러면서 소리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코로나19 팬데믹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처럼 해이해진 예배 형태를 보는 까닭은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출입은 하지만, 교회 출입하면서 직분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그 결론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믿습니까?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요. 우리들이 혹시 기도할 때나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 그러시면 안 돼.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고 적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 하나님이 뭐 능력이 뭐 이만큼 되고 뭐 이만큼 되고 뭐 내 능력만큼 되고 그럴 줄 압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매직미러와 같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직미러가 뭡니까? 일방투명경이라고 하는데, 한쪽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반대쪽에서 보면 안 보이는 거. 인간이 하나님을 안 보여. 못 봐. 안 보여요. 왜?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세요. 다 아시고 계세요. 모르시는 것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조심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잘 들으세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셔서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준비됐습니까?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사랑해라. 사랑하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6장 18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돼. 선량한 일을 행해라. 여기 예배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삶은 모든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면 따라하십시다. 네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쫓아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한다.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에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이 복 중에 에스더는 3일 금식 기도를 드려 유다인 6만 5천 명을 구원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민족 성회를 열었는데 강대국 블레셋이 침략해 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침략을 막아주셔서 나라를 구하는 복을 받았어요. 뭘 해서? 예배를 온전히 드려서 나라가 살아났어요. 히스기야 왕이 BC 710년 6월절 제사를 회복하고 6월절 제사를 7일간 백성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더 드림으로 9년 뒤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성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9년 전부터 9년 전에 예배 잘 드리는 그 제사를 기억하시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해보세요. 어디 엉덩이 하나 붙일 곳이 없었어요. 등을 대고 누울 곳이 없었어요. 피난민들 하나같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부산에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 더 이상 없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립시다. 그 예배가 오늘날 우리나라가 있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배가 오늘 우리나라를 살린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 사실을 모르니까 교회가 무슨 감염의 주 원인인 듯 말이죠. 교회 통제하면 되는 줄 알고 교회 통제해보세요. 되는지. 교회만큼 이렇게 방역을 잘 지켜가면서 예배 드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점검을 했는지 갔는지는 모르지만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종교, 제가 그 종교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빽빽하게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방송 하나 안 나와. 보도 하나 안 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모르니까, 예배를 모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나라가 예배가 회복될 때 나라가 복을 받는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세상이 부패하고 세상이 더러워지고 세상이 죄로 얼룩졌을 때 그때 노아는 손가락질 받으면서 치탄을 받으면서 저 영감 노망했나 봐. 아니 방주를 저 산 언덕에 높이 가서 짓다니. 그래도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를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 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의 방주입니다. 방주. 구원의 방주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바른 자세,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온라인 예배 드릴지라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이 말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복, 육적인 복, 가정의 복, 심령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말씀을 받든지 말씀 받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